함께함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기독신문 1면에 실린 기사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목은 공동체에서 길을 찾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부분을 한 부분을 좀 읽고 싶은데 앞에서 좀 그 화면이 있을 거예요. 나보다 우리가 익숙했던 우리, 이제는 우리보다 나를 앞세운 시대를 살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사회 안에서 함께보다는 혼자가 친숙한 개념이 됐다. 점차 가속화되는 개인화 현상은 우리 사회 소통의 부재 등을 불러오며 단절과 고립을 심화시킨다. 이런 추세라면 사회 공동체가 붕괴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공동체성의 복원이 시급하다. 이것이 일면의 그 특집 기사의 제일 첫머리에 나온 글이었어요. 다 공감이 되시잖아요, 그죠? 점점 더 그전에는 우리를 우선했는데 지금은 개인이 훨씬 더 우선인 시대,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점점 더 단절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이 이제 첫 번째로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 뭐였냐면 독거노인 문제였어요. 독거노인. 그래서 고령자 1인 가구가 지금 나날이 늘고 있고요. 앞으로 17년 후, 그러니까 2040년에는 65세 이상 분이 가구주인 그 사람들이 1,000만 명을 넘어설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그 노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데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고령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대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질병도 그렇고 고립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열심히 지원한다고 해도요, 현실적으로 모든 수요 있는 사람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 신문 기자는 그렇게 질문하면서 대안은 지역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지역 공동체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게 지역 교회 나 종교단체 등이 지역 내의 그 공동체 등과 연합해서 합력해서 그런 위기 가구들을 좀 발굴하고 돕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이제 대안을 내놓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런 분들이 사회적 모든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다라는 것이 제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도 물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그들을 향한 관심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기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요, 아까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았던 것처럼 어제 우리가 같이 행사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 행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역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성내동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큰 도움, 큰 후원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신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참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성내 이동 여기 주민센터 또 복지과 직원들과 협력하여서 누가 제일 필요한가 일단 10세대들을 좀 이렇게 뽑았고요. 그리고 그 노인분들을 주중 저녁에 우리 집사님들이 둘 청년들을 이렇게 해서 직접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또 무엇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인지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돕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협력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것이 하나의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가 연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이렇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함께함의 가치라는 제목을 제가 정하고 이 본문을 정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그 연합 행사를 했지만 또 지난주에는 또 이 서울 동지방 우리 교회들과 연합하여 청년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또 어노인팅 찬양 집회도 했는데 그 집회도 너무 좋았어요.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지, 또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또 얼마나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지 너무나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함으로써 정말 하나의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동안교회에서 계속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냐면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제일 처음부터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유명한 말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인간이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이루는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이다라는 거죠. 그 역도 물론 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없이 당신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옆에 분에게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로 인해 우리가 지금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많은 공을 들이셨죠. 그래서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이 하늘과 땅과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먼저 만드셨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담으셨어요. 동물들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개, 고양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 동물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영을 주셨냐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예배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신령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또한 영을 허락해 주심으로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또 이어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이유를 봐도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딱 지으신 만물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 존재들이 하나하나 생기고 이 세상을 채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시고 흡족하셨어요. 좋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제일 마지막에 좋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8절이거든요.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왜?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불가능해서일까요?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일까요? 물론 외로움과 관련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물론 기술적으로 혼자 사는 것 가능하죠. 1세대 가구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기 때문에 물론 외로움의 문제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했을 때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이것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개념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 더 좋다 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늘 고독과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구절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9절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가요 쭉 계속 만물의 허무함을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7절 8절을 보면은 어떠한 인간관계도 맺지 않는 고립된 인간관계가 참 슬프고 허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는 사람. 이 개역 개정 바로 그 전에 개역 한글 버전을 보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사람의 그 고립된 인간관계가 너무나 슬프고 허무하다라고 지금 이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혼자 사는 1세대 가구가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아질 거예요. 기성세대들에게 결혼, 출산, 육아는 하나의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은 공식이 아니에요. 작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어제 한번 조사해 보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가 43%,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51%였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남자들과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반면에 여성들과 젊은 세대들은 결혼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라고 말하는 의견이 높았다라고 그래요. 그것이 말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젊은 세대들도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는 결혼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제가 중심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여러 관계 중에서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는 이 강조하는 거는요 결혼과 같은 특정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지역 사람들과 같은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있는 사람 혹은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고독함과 슬픔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바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을 계속해 보면 그들이 자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립된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한다.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슬픈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로 이어져서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9절을 통해서요 솔로몬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참 기쁨과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는 것은요
나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야 된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삶에 별로 기대가 없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죠. 그저 외로움과 허무함, 공허함 뿐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요, 제일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살 때 어떤 것이 유익합니까? 9절을 보면요, 9절 보여주세요. 한번 함께 다시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언제나 그것이 나은데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훨씬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옛날 한국 속담에도 백직잔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 그 문화 가운데 두레, 품앗이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이 같이 일해주고 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내가 가서 또 일해주고, 이런 문화가 한국에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함의 그 가치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에서 12제자를 각 지역으로 파송하셨거든요.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12제자 따로따로 다 보내시지 않고요, 둘씩 짝을 져서 보내셨어요. 둘씩 서로 짝을 져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의 부족함을 또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서로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함께함의 장점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요, 특별히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빨리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굉장히 험한 지역이에요. 사막과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곳을 혼자 여행하거나 지나가려고 할 때 위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늘 속담처럼 하는 말들이, 여행길을 갈 때, 사막길을 걸어갈 때는 절대로 혼자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짝을 지어서 꼭 그 사막길을 건너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사막과 같은 황량하고 거친 길을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나 혼자 있다면 그 위험한 상황을 혼자 해결해 나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여가지고 얼마나 아찔한 상황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가 내 옆에 있다면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손 내어 붙잡아주고 또 격려하게 되면서 그 힘든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계 격언도 제가 어제 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더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혼자 하면은 뭐 편리할 수는 있겠죠. 그냥 혼자만 결정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들의 인생길이 언제나 그렇게 순탄한 길만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11절도 역시 함께함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곳이 사막지역 같아서 낮에는 굉장히 기온이 뜨겁지만 밤에는 또 온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있을 때는 이게 잠을 잘 때도 굉장히 불안불안하다. 그러나 둘이 함께 할 때 따뜻함을 느끼며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네. 왜 한 사람이면 패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할 때 당시에 이 노상 강도가 그렇게 많았어요. 강도들이 많이 출몰을 했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언제나 타겟이 되죠. 그런데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갈 때 섣불리 덤비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로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로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훨씬 좋다면 둘 이상으로 함께 연합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홑줄로 하나의 얇은 줄은 힘으로 하면은 금방 끊어져요. 그러나 그 줄을 3개 이상으로 우리가 꼬으면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힘줘서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죠. 예. 비슷한 원리인 것이죠.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이 숫자가 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3은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거든요. 따라서 이 세 겹줄이라는 것은 연합하며 단결한 힘의 그 온전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을 쌓아야 된다는 말씀도 물론 하셨지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면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작은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도 하나님 다 들으시죠.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있겠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굉장히 강력하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 혼자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붙기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기도 훈련에 철저하게 잘 되신 분, 평생 기도 생활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의 훈련이 아직 덜 되신 분들은 혼자 기도할 때 자꾸 다른 생각이 방해하고 쉽게 우리의 주의력이 흐트러져요.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그때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내 안에는 참 너무나 작고 초라한 불이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하진이 갓난 아기, 우리 7개월 된 아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급성 폐혈증으로 모든 장기의 기능이 다 안 좋아지고 이 호스, 튜브 이걸 꼽은 것이 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굉장히 고비라고 말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잘하면 내일쯤에는 일반 병실로 옮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진이를 완전히 낫게 해주셔서 빨리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가장 많이는 지금 그 하진이의 아빠 엄마가 이미 그거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미 느끼고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의 기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는요
정말 외부에서 딱 그곳에 오면은 그것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예. 거기에 감동이 되고 거기에 확 압도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또한 이 장소가 요 최근에 환우들 참 많잖아요. 몸이 아픈 자들, 또 마음이 아픈 자들도 많아요.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곳이 되고, 마음의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한 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소망으로, 희망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능력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아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면 다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채우시고 응답하시는지, 그런 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 장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에요. 따라서 비록 나의 기도가 좀 부족해요.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5분, 10분만 하면 더 이상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런 분 많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기도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 성령 집회에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같이 그 기도하는 그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인데 지금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그래서 온전함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돼서 온전함을 이루도록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아마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가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계속해서 혼자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함께 더불어.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아직 목장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배정된 목장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목장이 어딘가 이렇게 관심이 아예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지금 목장에 배정되어 있어요. 아직 배정되지 않은 새 가족들은 저에게 오시면 돼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목장에 꼭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다른 목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다 외로운 존재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 목장 모임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또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정말로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목장 모임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2주마다 한 번씩 있는 그 모임이 더욱더 기다려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같이 행사를 통하여서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또 깨달았어요. 가능성을 보았어요. 우리가 좋은 뜻을 모아서 이렇게 이 일을 추진했을 때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도 생겼고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좀 선한 영향력으로 더 많이 흘려보내야겠구나라는 다짐도 하게 됐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함의 가치를 깨닫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